절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절이 많아요. 뭐 유월절, 뭐 무교절, 초실절, 뭐 나팔절 이런 절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죠. 뭐 광복절, 제헌절, 삼일절 이런 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을 만들 때 보통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예를 들면 광복절은 8월 15일에 광복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3일절도 그날 만세운동을 했기 때문에 3일절이다 그렇게 짓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절을 지을 때, 절기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날 절기로 정해 놓으세요. 그날 유월절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유월절의 의미를 그날에 담으세요. 정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기에 담긴 능력이에요. 절기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는 24절, 24절기가 있죠. 농사에 필요한 절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을 어른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음력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날을 정하시고 그 뒤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참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나라 언제 통일된대요? 통일 기념일 이런 거 정해야 되는데 통일절 예를 들면 정해야 되는데 언제 된대요? 우리가 한번 정해 볼까요? 10월 한 3일, 5일 정도로 이렇게 정해 볼까요? 그러다가 될까요, 이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언이 됐겠죠. 그럼 하나님은 체면이 위신이 깎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즉 현실이 돼요.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절기를 따라서 농사도 짓지만 절기에 맞춰서 음식도 해 먹으며 살아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월 새해에는 이 떡국 끓여 먹죠. 그리고 한 살 먹었습니다 하고요. 보름이 되면은 이제 오곡밥 같은 거 해 먹어요. 9가지 나물에다가 3월 되면 진달래 나니까 진달래 무슨 뭐 화장 같은 거 부쳐 먹죠. 단오 때면은 단오가 되면 또 단오 때 음식을 먹는 게 있어요. 뭐 수치리떡인가 이런 떡을 만들어요. 앵두 화채에다가 먹고 또 여름에 이제 삼복도해가 찾아오면 삼계탕 끓여 먹죠. 네, 추석 되면은 송편 해 먹는 거고요. 동지가 되면은 그때는 판죽 끓여 먹는 거죠. 그럼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우리는 절기에 맞춰서 하고 계절에 따라 음식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6월절부터 시작돼서 나중에는 장막절로 끝나는 7가지 절기예요. 유무초 나대장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를 다 지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린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추제도 지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들도 지키게 하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절기 지키잖아요. 부활절 지키고 성령 강림절 지키고 오늘처럼 맥추절 지키고 좀 지나면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성탄절 5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해의 신앙이 마무리되는 거죠. 절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은혜. 절기만 잘 지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면서 2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7가지 절기 중에 꼭 3번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 뭐 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 달을 정월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6월절이 어디에는 뭐 7월 14일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요. 또 어디에는 정월 14일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7월 14일은 민간력이에요. 정월 14일은 종교력이에요. 원래는 7월 14일에 나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정월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정월로 하죠. 그래서 그날을 정월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우리 민족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중간 추수죠. 맥추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칠수가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 50일째 된다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년 중 거의 중간쯤 되는 그런 날이고 그때 지키는 절기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이제 부르죠. 수장절은 1년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을 거제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임시 초막을 만들어 놔요. 거기서 7일 동안을 거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광야 40년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 지으면서 초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지키셨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둔 이 곡식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맥주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장절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년 반복하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곡식단을 추수한 것을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맥추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첫 곡식을 거뒀어요. 초실절에.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다 여문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물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냐면 50일 뒤에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아마 4월 29일 날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사고로 44명이 죽고 약 150명 이상이 다친 사건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때 10만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라그 바 오메르 이 축제에 참여했다가 스탠드가 붕괴되면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맥주절에 이르는 가장 중간에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절기인데 뭐 유래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좀 복잡하긴 해요. 우리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쓴 그 아이들 말 탈무드에 보면은 아키바라는 랍비가 나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랍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이 내려와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오메르 기간 동안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33일차까지 2만 4천 명이 죽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하늘에서 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아주 큰 뭐죠? 하여튼 뭐 그 전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33일 동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34일째 되는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라그 바 오메르가 그날 33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예요. 예, 불의 축제라고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그들이 벌이는데 그날 4월 29일 날 정통 유대인들이 모인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마스크 안 하고 사람들이 스탠드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들의 찬양을 하는 것을 보셨나요? 엄청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그 스탠드가 폭삭하고 무너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약 10만 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었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월절에 모여라, 맥주절에 모여라, 수장절에 모여라고 말씀하실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 200만 명.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전체가 한 870만 명쯤 되거든요. 물론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지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집이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먼 사람도 있어요. 6월절에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축제를 이제 마쳤어요. 6월절 기간, 6월절 하루니까요. 무교절 그리고 일주일 지나야 되니까 마쳤어요. 근데 집에는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과 맥주절 사이에는 5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갔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월절에 왔다가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거야. 사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웃들과 만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던 돈들을 사실은 예루살렘에 엄청 쏟아붓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이. 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요 맥주절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농사가 그때 다 되기 때문에. 농사를 마치고 이제 맥주절을 지키려면은 맥주절에 이제 그 볼이든지 밀이든지 추수하려면은 그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에. 집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농사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제가 가정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지키시는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걸 매년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굶었냐? 아니요. 굶지 않아요. 그럼 뭐 가정이 어떻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지키시고 사업정도 지키시는 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가 주는 은혜죠. 맥주절 전날이 되면 좋은 옷을 입고 머리 화관을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면, 그 전날 저녁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십계명을 온종일 낭독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맥주절이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 구약에는 그 맥주절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약에는 맥주절 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날이, 그것이 맥주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초실절에는 곡식 한 단을 드리고 50일 뒤에 맥주절이 올 때까지 그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아니,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앞으로 50일 뒤에는 이걸 다 거둬야 돼요. 뭘 기대할까요? 추수죠.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되겠죠. 비도 와야 돼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 햇빛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의 기간, 이 50일을 운명의 7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운명의 7주. 첫 보리단을 추수하는 것을 아까 오메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초실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카운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메르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오늘 말씀 16절도 보면은 날을 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날을 세면서 그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50일을 지나면 맥주절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이 7주간은 북서풍과 남서풍이 부는 기간입니다. 북서풍은 찬바람이에요. 남서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농사가 잘 돼요. 하지만 뜨거운 바람이 불면 농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운 바람이 불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서풍도 불어야 여름 과일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은 한 주간은 북서풍이 불고 6주간은 남서풍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떡상에는 밀로 만든 떡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밀농사가 잘 돼야 좋은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소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에 불을 밝히려면 올리브 수확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떡이 올려지고 불을 밝히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좋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었어요. 하지만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 이런 곡식 추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에 보리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람도 추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맥주절에 성령님이 오심과 동시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농사의 소출만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3,000명을 열매로 거두십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맥주절에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마치 농부가 추수 때 곡식을 거두어 드리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신 거예요. 유월절 보세요. 유월절은 금요일이죠.
무교절. 그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이죠. 초실절은 주일부터 시작했어요. 주일이에요. 초실절이 주일.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이 시작된 거죠. 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세요.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시죠. 50일 만에.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신 날이죠. 오셔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게 있는데 맥추절에 드린 곡식이 양입니다. 초실절에는 처음 벤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작게 갖고 나온 애가 아니에요. 한 단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단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그런 거죠. 하나가 나머지 9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11조예요.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죠. 그 우리가 예전에 모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죽어야지 왜 예수님을 보내 자기 아들을 보내 비겁하게. 근데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를 알게 돼요. 왜냐? 그 아들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세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드렸을 때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죠. 한 단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단을 드렸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초실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맥주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을 드립니다. 특히 2개의 떡, 2개의 양, 또 가루와 누룩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이었어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머무르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드디어 곡식이 익어서 바치는 절기에 성령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추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까지 열심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말씀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뭐가 은혜일까요? 뭐가 은혜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낯설면서도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세 가지인데 거두지 말라, 줍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두지 말래요. 모서리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마라. 줍지 말래요. 떨어진 것은 줍지 말래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와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가난했어요. 잘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주 가난해요.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 당하든지 혼자 됐으면 1년 안에 다 재혼했어요. 물론 여자들이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뭐 혼자 살 수도 있어. 어쩌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가난한 자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리면은 누굴까요? 여행객일까요? 나그네. 나그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주민들이에요.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자기 나라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곡식을 찾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들을 돕는 아예 그냥 법을 만들어 놨어요. 율법에. 그들을 도우래요. 이게 하나님께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복지 정책이었었겠죠.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는데 밭에서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좀 흘리고 다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TV 보는데 새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왜 다 거두지 않아요? 새들 때문이래요. 왜요? 철새들이 너무 고마워서. 찾아와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새들을 위해서 먹이를 좀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노예를 풀어줄 때가 있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그걸 잘한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룻이 멀리 다니며 이삭을 줍지 않게 해라.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리고 낫으로 벤 이삭을 다 챙기지 말고 룻 앞에 뽑아서 놓아주어라. 절대로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라. 야단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룻이 그날 저녁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주운 것을 나중에 타자까지 해줘요. 타자까지. 그때 거둔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하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당시 열심히 일한 그 노동자의 품값이 1리터에서 2리터쯤 됐어요. 그런데 그날 룻이 거둔 것이 22리터예요. 일한 일꾼들보다 약 10배나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야말로 보아스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 앞에 일부러 곡식을 뿌려주지 않았다면 룻이 어떻게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보아스가 룻 앞에 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곡식을 뿌려주신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룻이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보아스의 자비,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맥추절에 한 일이에요. 맥추절에. 이삭들은 맥추절에 되면은 룻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보아스는 맥추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나눕니다. 나눌 때 두 가지 원칙. 첫째, 아낌없이. 아낌없이. 둘째,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나눠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시골 교회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분이 계세요. 종탑 달아달라고 하면 종탑 달아주고 에어컨 달아달라고 하면 에어컨 달아주세요. 목사님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네, 기도 좀 해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장로님들하고 상의해보고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먼저 말한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얼마 필요합니까?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보내줘요. 얼마짜리 살 건데요? 어떤 제품으로 살 건데요?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하지 않아요. 그냥 종탑하는데 500만 원 듭니다. 500만 원 보내줘요.
확인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는 하나님께 받겠죠? 그 교회가 필요한 만큼 교회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교회가 풍족해요. 이상하게 밖으로 많이 흘려보내는데 교회는 날마다 풍족해져요. 성도들이 교회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헌금한대요. 놀라운 일이죠. 예산이 있으면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임자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도 그런 통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통장. 급한 사람이. 갖다 쓰고 돌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갖다 쓰고 하는 통장. 어디 쓸 거냐, 왜 쓸 거냐, 뭘 할 거냐 묻지 않고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통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빡빡한 중에 야 이거 드리면 빡빡하겠는데 한데 거기서 그걸 드려요. 전부 빡빡한 중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살림이 아무리 빡빡해도 그 중에서 쪼개고 또 쪼개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집에서 쓰레기 봉투 버릴 때 한 번도 헐렁한 채로 버린 적이 없어요. 받습니다. 거의. 이상하게 거의 다 찼는데 또 한 봉지가 나와서 그럼 그것까지만 밀어 넣어요. 어쩔 때 이게 안 잠겨가지고 테이프로 미안하지만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붙일 때도 있어요. 이것까지 버려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밟아줄게. 그럼 후히 되어서 넘치게 흔들어서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아, 그 교회 그렇게 받네 하는 생각이요. 우리가 집어주면 우리 손이 작아가지고 얼마 못 집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손이 커요. 30배, 60배, 100배. 계산법이 달라요. 주식 사셨는데 3000%, 6000%, 10,000%의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10% 수익 보고 20% 수익 보고 100% 수익 보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법이 달라요. 3000%, 6000%, 10,000%예요. 하나님이 집어주면 달라요. 하나님이 뿌려주면 걷어요. 일한 사람보다 10배를 더 걷어가요. 그게 맥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죄인을 의인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두 번째,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은혜와 나눔이죠.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충분히 나누며 사시기를 바라요. 맥주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또 은혜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자리